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산상 수훈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저는 그냥 입버릇으로 산상 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 포훈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썼습니다. 여태까지. 보배롭다,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래서 그냥 제가 받은 말씀이라서 저는 산상수훈 이렇게 씁니다. 한 주간 한 번씩 읽어보신 분 한번 사인. 10번 읽으셔야 돼요. 아니면 2번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읽고 10번 읽거나 아니면 2번 쓰시거나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 충만한 은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평지에서 말씀을 전한 걸로 돼 있어요. 같은 장소인데 하나는 산이라고 하고 하나는 평지라고 하는데 현상적인 팩트가 뭐냐? 저는 평지라고 여깁니다. 제가 못 가봤는데 우리 목사님 가보셨으니까 팔복산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언덕 정도? 조금 높은 곳이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는 그걸 굳이 산이라고 안 했고, 지금 목사님은 약간 글을 쓰시면 산으로 표현하시겠지만 굳이 산이라고 한 것은 신의 산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왜?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았고 그 말씀을 백성이 실천해야 됐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 관련된 12제자를 세우고 난 뒤 이 말씀 주셨잖아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요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셨죠. 그것도 생각나게 하는 영적 이스라엘. 그죠? 계속해서 매치가 되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연결고리가 되시고 우리는 새로운 영적 천국 시민으로서의 영속성을 가진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팔복이라는 것이 제가 어린 시절에 배울 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이 팔복을 설명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 저는 또 하도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읽었는데 그분은 또 특히 어렵게 하시는 것이 특기예요. 그보다 어렵게 설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 제가 20대였는데 지성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 또 그 지성의 충격은 또 일종의 다른 부분의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팔복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미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그때 이 세상의 복과 비교해서 뭐가 다른지를 설명할 때 저는 어떤 패턴이었나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과 그 다음 성경의 복에 그 어떤 그 차이를 자꾸만 드러내서 우리가 믿음의 복을 얻고자 애를 써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난 또 왜 그렇게 굳이 지성으로 하이 클래스도 아니고 영성으로도 그렇지 않은데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자 그냥 애쓸 뿐인데 지성을 흉내내거나 영성을 흉내낼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누겠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준이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좀 방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될 것도 같습니다. 저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복 받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너무 애를 쓰고, 때로는 현재에 있는 좋은 것도 다 포기하고, 마치 잡을 수 없는 복은 항상 현재에는 없고 미래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잡으려고 뛰어가는 이런 어떤 형태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신앙의 복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손에 있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없는 거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세상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팔복이라는 것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일 수 있고, 그리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현재 내 손 안에 있는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속임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그냥 저는 믿음으로 그냥 바꾸어서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측면,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이미 가졌고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 세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세대는 하루 벌어서 적어도 한 2, 3일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풍요한 세대에 살기 때문에 그 남은 2, 3일치의 양식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뻥튀기 할까 너무너무 고민하는 시대에, 그래서 재테크의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적되니까 먹고 살 염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더 재테크해서 잘 살까를 고민하는, 그래서 가난과 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 손에, 내 삶의 가난이 그런 거라면 내 심령의 가난은 뭐예요? 그건 완전히 반대예요. 옛 세대는 하루에 기도를 2시간, 3시간 해서 며칠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루 몇 시간 기도한 걸 하루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 이 1시간 예배 드린 걸로 일주일, 소위 말해서 몇 시간이에요? 일주일이면 거의 100시간 넘죠. 이 1시간으로 100시간 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가난한 사람인가? 영적으로? 누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전 세대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요, 내 쌀이 없는데도 성미를 드리고요, 궁핍에 궁핍을 더하면서,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라도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세대예요. 우리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가난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지만 천국을 지향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넓은 집, 그 집을 열망하고 있지만, 더 큰 차를 열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부유한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관심을
끊고 사는 세대입니다. 나는 이 명확함은 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난을 회복해야 합니다. 심령의 가난이 회복되지 않으면 육체의 가난을 회복함으로 심령의 가난함이 뭔지 적어도 알아내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날이 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애통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너무 부요해서 오히려 헐벗은 자아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를 거울에 한번 비추어 보십니까? 여러분, 자아는 거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아는 어디에 나타날까요? 오늘 다 거울 보고 오셨나요? 오늘 여러분 다 거울 보고 오셨어요? 저는 주일날 거울 보는 시간이 제일 길어요. 그래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늘은 그나마 새 옷을 샀기 때문에 겨울도 안 돼도 또 겨울 옷을 입고, 전 또 새 옷을 사면 이틀을 못 버텨요. 무조건 그날 입어야 돼서 여름에 겨울 옷 사면 그날 입고 나와야 돼요. 헐벗은 자아를, 심령의 상태를 바라보고 너무 아파서 여러분 너무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주저앉아 우는 그가 바로 심령의 그 애통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누구한테 손을 내밀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진짜 힘들 때, 눈물 날 때 위로받을 곳이 세상에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40년간 광야에 있었던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애통함이 복받쳐 터진 사람이지, 거기 처가살이하고 거기 왕자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그냥 목동으로 사는 그 애통한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누구에게 매일 찡얼거리며 매일 그렇게 투정했겠습니까? 사실 말할 곳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해서 매일 힘들다 그러고 찡얼찡얼찡얼거리고 혼자만 힘든 것처럼, 우리의 이 헐벗은 자아, 아픔, 이것은 하나님께 주저앉아 우는 것으로,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자기의 헐벗은 상태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여인의 음성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음성이어야만 그것이 애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그래서 교회 오면 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구 앞에서 울겠습니까? 제가 울면 다 욕합니다. 누구는 이래서 욕하고, 우울정신 있는 거 보니까 살만하구만, 이런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울어도 위로해 주시는, 저는 진짜 위로를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만 받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여러분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세요. 사람 앞에서 한마디만 하면 울음이 터져버리고, 사람 앞에서 자기를 이야기할 때 울음이 터져버리고, 여러분, 그 사람은 더 아픈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자기만 동정하고 자기만 아픈 것을 말하고. 부모에게 아픈 거 말하면요, 부모가 더 아프죠. 하나님 앞에 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저와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서름의 눈물이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살다가 서러워서 여기 와서 울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우는 것이 시련당해서 교회에서 우는 것인가, 하나님 만나서 우는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목사도 아니고 옆에 앉은 교우도 아니에요. 그러나 운다면 그것은 위로를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냥 말만 들으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요즘 세대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인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뜨거운 카리스마의 사람들은 사라지고 요즘은 부드럽고 따뜻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 옛날 사람은요, 부모가 울타리 하나도 안 쳐져가지고요, 나오면요 죽기 살기 숫돌처럼 해갖고요, 아파도 아프다 안 하고요, 장로님 걸핏하면 얘기하면 손가락 한 개 잘려도요 다음날 와가지고 그 바람막이가 한 번도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살면 못 사는 세대의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은 나면서부터 벌써 온유해요, 옛사람보다. 왜 그런지 알아요? 지 온유해도 엄마가 발발거리면서 밥 해주니까, 지가 밥숟가락 안 떠먹어도 따라다니면서 누가 와서 떠먹여주니까, 지가 집 살 생각도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맨날 집 알을 보러 다녀요. 지는 전화 한 통 하면 돼요. 그럼 부모가 태우러 와요. 이런. 근데 어떻게 안 온유한데? 왜 화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요즘 안 내는 걸 왜 내는 거예요? 예? 요즘 여러분 왜 화를 내요? 다 해주는데. 아니, 화낼 이유가 없어요. 부모 집에 살면서 부모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부모가 주는 용돈 받으면서, 부모가 자기 인생의 걱정을 반 이상을 해주는데 왜 화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그 온유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온유 같으면 여러분이 저보다 온유하시지요. 다 성질머리라고는 못하고 나서. 그러나 이 온유는 저런 것입니다.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온유입니다. 여러분의 온유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실 수 있나요? 그 온유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온유입니까?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과거 세대 우리가 숫돌처럼 왜 그렇게 우리가 성질내면서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은혜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과 먹고 사는 문제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적대적으로 분노하며 싸우며 다투며 이 세상을 이기려고 씨름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이 온유는 세상에서 분노하지 않는 것이에요.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엎드리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내 힘이 없다라고 고개를 숙이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은혜에 받게 된다. 할렐루야. 예. 온유한 사람은 십자가에 엎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 뭐예요?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무릎을 안 꿇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말을 안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맞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한마디 딱 듣고는 고쳤어요. 우리 엄마가 저를 막 때리면서 쫓아오면서 고개를 숙이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서 숙일 수 없어서, 그렇다고 맞기는 싫어서 10발짝 도망갔다가 2대 맞고 아프니까 다시 10발짝 도망가고 또 따라와서 2대 맞고 또 10발짝 도망가서 2대 맞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중간에 계속 부해가 점점 더 차올라가지고 처음에는 한 대 때리다가 2대 때려 나중에는 있잖아 막무가내로 막 때리면서 하는 말씀이 화가 나갖고 이거는 도망을 안 간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원래는 그것 때문에 맞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항상 제가 도망을 안 간다고 맞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무지하지 않으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도망을 가야 되는구나. 공부를 못해서 맞을 때도 마지막에는 도망을 안 간다고 무작위로 때리고, 그래서 이 도망을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한 게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맞을 걸 이러더라고요. 이 2가지입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도망을 가되 어디 앞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도망을 가면, 엎드리면 여러분이 맞는 게 아니라 그 어리석게 저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얘기하세요. 그게 도망입니다. 우리가 도망갈 때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땅을, 나의 통치를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세상과의 적대감, 내가 너희 속에서 가득한 분노, 열등감, 아픔, 상처, 원망, 섭섭함, 윗세대로부터 받는 억압과 아랫세대로부터 받는 멸시, 무시, 존중받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부터 너를 자유하게 하고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네 마음을 통치함으로 네 세계가 나의 세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땅을 선물로 주겠다. 그 믿는 자가 받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그 복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죄밖에 없고 의가 없는 우리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그걸 얻고자 전전긍긍하는, 그래서 현대인의 눈과 가장 닮은 눈이 누구냐? 누구일 것 같아요? 현대인의 눈은 누구의 눈을 닮았을까요?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오나 씨의 눈을 닮았습니다. 저 알아요. 나 가오나 씨 많이 알아요. 여러분, 가오나 씨는 일본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예요. 눈이 아래로 쳐져서 아주 쓸쓸해 보이는 눈이에요. 근데 그 가오나 씨가 그 쓸쓸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온갖 서비스와 막 돈을 주면서 온갖 걸 다 받아요. 그런데 그 눈이 바뀌질 않아요. 그 슬픈 눈이 모든 걸 다 받았는데 바뀌질 않아요. 근데 조금 가다가 보면 이 주인공하고 몇 마디 대화를 하는데요, 그 눈이 바뀌어요. 그는 외로움에 줄이고 사람의 따뜻한 손길에 목말라 하는 현대인의 캐릭터를 가오나 씨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로 채우려고 애를 썼지만
사람들은 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몰두해서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 눈이 자꾸 밑으로 쳐져요. 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한번 캡처해서 올릴게요. 저 대신 누가 해주면 좋고요. 현대인의 허기입니다. 우리의 허기입니다. 배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그런 소통이나 관계의 허기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의에 목이 마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가까워지고 싶고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든 한번 실천해 보고 싶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목이 마른 자가 물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책을 한번 찾고, 형태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형태적으로 보면. 예. 그리고 유튜브에서 막 얼핏하면 이런 거 막 의에 줄인 거 막 검색도 한번 해보고 막 그런 거, 그죠? 하나된 교회 막 유튜브에 들어가서 좋아요도 한번 눌러보고, 이 나쁜 사람들아. 형태적으로 그렇게라도 해보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달려가면 그 뭐예요? 줄이고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분께 그렇게 가다 보면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허기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아버지로부터, 내 신랑으로부터, 나의 친구로부터,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으로부터 내 허기가 채워지고 배불러지는 것을 어느 순간 경험한 자는 절대로 다른 곳에서 밥상 차리려고 애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밥을 차려야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밥을 10번, 20번 차려도 우리가 대우받을 수 없는 게 바로 세상이에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형태적으로 그런 거지만 정서적으로는 여러분 한번 어려운 사람 한번 도와줘 보세요. 어떻게 마음이 불편합니까? 마음에 왜 뿌듯함이 없습니까? 입으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돕자고 하고, 장애우 돕자 그러고, 실패한 사람 돕자 그러고, 여러분 옆에 있을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하나라도 돕습니까? 그런 거 해보면 정서가, 우리의 정서가 얼마나 회복이 되고, 그 내가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른 체 하지 아니하시고 눈 감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 감고 있지 않습니다. 골방에서 하셔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마다하고 귀찮아하고 마다하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절로 돌아가 버리고, 어려운 사람이 전화 오면 거절 눌려버리고. 왜 안 받아요? 받으면 되죠.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하면 되죠. 그럼 물질로 안 도와줘도 인격으로 돕는 거잖아요. 그런 인격적 존중을 받은 자는 스스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아, 나도 인간이구나. 이 세상에 나를 인간 취급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음의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1시간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이 공예배당 안에서 5분만이라도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게 벌떡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배부른 상태를 한 번씩, 두 번씩 경험해 보면 이 배부른 것이 얼마나 만족감을 주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감을 주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그리고 지금도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은혜의 상황을 누리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이요, 신의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지켜야 한 삶의 도리요, 산상수훈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라는 거,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